참여해서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됐고 마쳤습니다. 우리 코로나 이후에 오랜만에 교회에서 진행했는데요. 또 성도들에게는 사역할 수 있고 또 같이 교제하며 잔치의 자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자회를 준비하면서 교회에 모이고 같이 일하면서 오랜만에 움직이니까 좋았습니다. 바자회를 위해 우리 많은 분들이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와 헌신을 해주셨습니다. 행사 하나를 하려면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데 우리 모두가 참여해 주시고 빈자리를 채우셔서 행사를 잘 진행했고요. 이렇게 저렇게 참여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모인 수익금은 우리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제이자 신학교수였던 마틴 루터가 1517년 자신이 교수로 있었던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회문에 95가지의 반박문을 써서 질문을 게시함으로 시작된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중세시대에 천년 동안 쌓여왔던 여러 정치, 경제, 문화, 예술, 학문의 흐름이 한 곳으로 모여 르네상스라는 화려한 꽃을 피우던 시기, 교회에서도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꽃을 피운 것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은 교회만이 아니라 유럽 중세시대의 물줄기를 바꾸며 근대시대로의 전환을 가속화시키는 거대한 마중물 역할을 한 개혁이었습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을 통해 중세시대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개혁자들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전 사회 영역에서 개혁을 진행하며 근현대 사회의 제도적인 기초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종교개혁을 The Reformation이라고 하죠. The Religion Reformation이 아니라 그냥 The Reformation 하면 바로 그게 종교개혁. 그러니까 교회만이 아니라 전 사회, 교육, 은행 시스템, 사회 시스템, 복지 시스템 다 그 안에부터 시작됐고, 특별히 민주주의에 올린 삼권 분립의 문제도 여기서 나오기 시작했고, 그렇죠? 장로교가 당회, 노회, 총회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민주적인 제도 다 이렇게 거기서 이제 모티브를 따와서 사회제도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개혁자들은 정체되어 있던 교회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선명한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노력했습니다. 르네상스가 돌아가자는 거 아니에요. 옛날로 돌아가자, 원문으로 돌아가자. 르네상스에 영향받은 종교개혁도 어디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에 집중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개혁자들은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도록 집중했습니다. 개혁자들로 인해 탄생한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개혁자들이 강조한 말씀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들이 외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의 믿음이 우리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선명한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는 믿음 주심 감사하며 내 삶에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복음이 깊이 뿌리내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개혁자들이 사랑했던 로마서 본문을 통해 은혜를 나눕니다. 특히 마틴 루터는 교회 종탑 연구실에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성경 언어인 고대 그리스어로 공부하며 종교개혁의 길로 나갑니다. 그는 공부만 한 것이 아니라 유럽 가보시면 알지만 성당에 밑에 계단이 있잖아요.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한 칸 올라갈 때 묵주를 돌리며 기도하고 한 칸 올라가면 묵주를 돌리며 기도하고. 그리고 계단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유럽 가보시면 그 높은 계단을 매일매일 기도하며 교회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고 들어가고 종탑 올라가서는 밤새 공부하고. 자, 이렇게 로마서는 개혁자들을 말씀 중심으로 세우게 만든 성경입니다. 로마서를 통해 교회가 교회되고 믿음이 바로 세워졌습니다. 우리들도 오늘 로마서를 통해 분명하고 선명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성경이 전하고 있는 것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잘 알아가는 믿음이 세워지는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그의 사역 중후반에
중후반을 달려가면서 로마에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며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에서 겨울을 보내며 로마에 있는 교인들의 상황을 듣게 되었고 그들의 믿음을 분명히 세워줄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미리 교제하여 자신이 나중에 간 이후에 스페인으로 파송받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서 들려오는 갈등의 소식들을 듣게 되었고 그 갈등의 원인들은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들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바로 유대교에 있다가 개종한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간의 갈등의 문제였죠. 그래서 바울은 그 문제들을 복음 안에서 풀어가기를 소망하며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분명히 가르칠 필요를 느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라고 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의 진리를 선포합니다. 자, 1장부터 18장까지 놀라운 은혜의 능력을 마무리하죠. 1장에서는 인사말과 오직 믿음, 오직 복음. 8장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그 누구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끊을 수 없다고 선포한 이후에 9장과 10장은 앞부분에 대한 정리, 11장부터 마지막 16장은 그렇다면 그 새로운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장과 10장은 앞부분에 대한 정리 부분입니다. 특히 로마서 9장과 10장 유대인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자기도 유대인이잖아요. 하나님의 택함을 그 누구보다 일찍 받았던 유대인들을 바울이 보니까 자기가 전도여행하면서 봐도 그렇고 아직까지 개종을 하지 않은 유대인들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의 택함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인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복음 안에서 변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주께서 오실 때 그들 부끄러움 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바울은 여겼습니다. 로마에 있는 유대교 배경의 교인들의 생각과 행동과 말 또한 유대인인 바울이 보기에도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바른 신앙의 길로 들어와 구원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9장과 10장을 썼습니다. 자, 성경은 유대인들의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다시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기본인지를 아주 간략한 문장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래서 로마서 앞부분을 다시 정리하는 부분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본문에 나와 있는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믿음은 어떤 내용일까? 다 알고 있는 말씀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성경은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믿음에 대해 말하기를 올바른 대상을 믿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대상에 대한 믿음.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의 다양성은 다양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특징이 뭐냐?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대상들이 뒤에 숨어 있는 게 현대의 특징이에요. 오늘 시대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조정합니다. 우리가 다른 믿음이 아닌 성경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 성경이 전하는 예수님의 믿음 안에 있어요. 우리는 딱 드러나 있어요. 선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저는 선명하게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공로가 우리에게는 감사의 조건이고 축복의 조건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믿음의 내용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사회 자체가 그랬어요. 교회를 떠나서는 생존이 불가능한, 우리랑은 지금 다른 세상이었어요. 완전 다른 세상이었어요. 교회를 떠나면 죽음이었어요.
또 유럽에 가면 자유라는 말을 많이 써요. 자유. 그게 뭐냐면 큰 의미로 말하면 교회에서의 자유, 작은 의미는 가톨릭에서의 자유라는 의미예요. 네덜란드 가면 자유대학교가 있습니다. 그 자유대학교 세운 분이, 자유대학교 정신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영역에 따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양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톨릭에 나와서 자유롭게, 나라의 세금에 자유롭게, 나라의 행정지도에 자유롭게, 교회로부터의 자유롭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키우겠다라고 해서 만든 게 자유대학교예요. 그런 자유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종교개 시대 사람들은, 중세시대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서 살 수 있다는 그 자유가 생긴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만 그저 머물러 있었습니다. 또 당시는 봉건제 사회예요. 계급 사회예요. 그러니까 계급 제도 안에 있는 이들은 교회가 정해준 계급적 이익에 따라서 가장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무슨 말이냐면 귀족들에게는 당연히 노예를 부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교회에서 알려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귀족들은 교회를 떠날 필요가 없었어요. 교회와 같이 붙어 있어야지 자기들의 이익이 극대화됐습니다. 자, 노예 농노들, 평민들 글을 몰라요. 근데 열심히 일하다가 하루 쉬는 날이 언제예요?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교회 나오면 글을 모르니까 교회 나오면 뭐 스테인드 글라스에 천지창조부터 그림이 쫙 그려져 있잖아요. 그거 한번 보면 여러분 유럽의 성당들 가면 기가 막히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천지창조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계시록까지 그림이 다 그려져 있잖아요. 또 예배 드릴 때는 어때요? 올간. 여러분 올간 소리 한번 들어보시면, 성당 가서 올간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맨 처음에 교회 부임했을 때 1년에 한 번 정도는 다른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좋겠다는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한국 교회 그렇게 하는 분들은 거의 없죠. 가톨릭 교회나 아니면 성공회나 아니면 유럽 여행 가시면 가서 한번 예배 드려보세요. 꼭. 딱 들어가자마자 은혜 위에 은혜로라는 말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은혜 충만이에요. 정말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거기서 가만히 앉아있을 때 올가는이 빵 하면 막 온 몸이 울려요. 거기다가 성가대 찬양하는 거 보세요. 찬양대원들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굳이 예배에 참여하면 되지 내가 뭘 알려고 안 해도 은혜 충만이에요. 일주일에 힘들게 일하고 왔다가 뭘 복잡하게 알려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예식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른 생각 안 했어요. 그저 중세교회가 가르치는 게 진짜구나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또 다른 이유는 뭐냐? 성경이 아주 극소수에게만 독점돼 있었잖아요. 라틴어 성경, 우리 벌게이트 역이라고 하는데 그 라틴어 성경 귀족들하고 사제들만, 글씨 읽을 수 있는 사람들만 알았어요. 1960년대가 되어서 60년 전에서야 가톨릭에 번역을 허락했고 그리고 강론을 허락했어요. 그래서 그 번역 허락해서 나온 게 우리나라는 공동번역 성경 있잖아요. 천주교에 사용하는 게. 그 공동번역 성경에 참여했던 분 가운데 하나가 문익환 목사님 구약 성경 번역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몰라요. 성경의 내용이 뭐라고 써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나한테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반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바울 당시 유대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이 있었어요. 글을 아는 사람들은 소수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뭘 가르치는 거예요? 실생활에 문제되는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달아야 될 것들보다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문제에 집중.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늘 말씀드렸죠. 안식일 규정을 예로 들면 안식일에 노동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노동을 어디까지 규정할 것이냐? 그거 갖고 맨날 싸움박질하는 거예요. 땀을 흘리면 노동인데 어디까지 땀이 나야 안식일을 지키는 거고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냐? 그러니까 1km 이상 걸어가면 땀이 나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거고 999m 걸어가면 안식일 범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만 싸우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논쟁만 하고 있으니까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구약 성경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쫙 나와 있잖아요. 우리 새벽 이사야 보지만 이제 이사야 후반부로 넘어가면 그게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시대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쭉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직전까지 뭐예요? 수많은 가짜 메시아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성경에 나타난 기록하고 자기들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삶을 비교해 보면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비교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리 몰려다녔다 저리 몰려다녔다 그러다 다 죽고 또 그게 안 되니까 산속으로 들어가 살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자기들끼리 공동체 이루어 살고 말씀 중심이 아니라 사람 따라다니다가 제도 따라다니다가 중세시대나 바울이 있었던 예수님 시대 그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시대에 비슷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의 현상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자면 9장 31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합니다.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유대인들 상황을 보니까 너희들이 지금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라고 바울이 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리 택함 받고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아브라함 택함 받고 은혜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복을 약속받았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기들이 만들어 온 수많은 조건들 따라다니다가 거기에 올무가 걸려서 스스로 그것을 행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러서 넘어졌다는 거예요. 유대인인 바울이 보기에도 지금 부끄러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9장 33절에 이렇게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두노니 그를 바라보는 자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우리 믿음의 대상 뭐예요? 오직 예수라는 오직 예수. 죄도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서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이끌립니다. 자꾸 들리는 것에 이끌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경에 이끌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에 가짜 믿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 가짜가 많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쉽게 눈에 보이는 것과 들리는 곳에 쏠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우리 한반도 민족 화끈하잖아요. 성격 화끈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쫙 쏠리는 거예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가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당하게 요새 나오잖아요. 여러분 마들역이나 수락산역만 가보세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온 국민의 지탄을 받아도 꿈쩍하지 않고 나와서 활동합니다. 교회로 몰래 들어오는 분들도 많고요. 여론조사한다 그러놓고서 뭐 집 주소, 전화번호 그거 알아가고 맨날 연락하고 아르바이트 자리 소개시켜 준다고 하고 요새 보니까 음악학원 무슨 학원 위장학원 차려놓고 거기에 오는 사람들 이렇게 하기도 하고 건강 때문에 한국에 들어온 아주 귀한 선교사님 기도에 영역이 있는 선교사님한테 기도받게 같이 집에서 예배드리자고 하고 교회 담임 목사가 있는데 왜 다른 사람들한테 예배를 드립니까? 또 좋은 목사님 있으니까 한번 만나보자고 하고 또 요새는 많이 하는 거 심리 상담 해준다고 하고 뭐 MBTI 그런 거 많잖아요. 젊은 사람 혹하는 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목사님들이 그냥 단순하게 오직 예수 오히려 그게 더 저는 좋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가끔 가다가.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나다? 다 가짜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계속 나오겠지만 그래서 바울이
제가 10장, 9장, 10장이 1장부터 8장을 정리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정리해요? 딱 한 문장이에요.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바로 이거예요. 온전한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게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입니다. 성경에 전하는 오직 예수여야 합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시온의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항상 깨어 있고 말씀의 진리를 붙잡으며 성경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그러면 다시 한번 오늘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예수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 항상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면 뭐예요? 예수를 잘 알아야 돼요. 올바른 대상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을 보니까 바울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특심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도 그랬었고,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못하. 그 열심의 방향이 잘 모르니까 엉뚱한 데로 나가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통해 충분히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충분히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열심은 하나님의 마음과 동떨어진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알려주신 것과 내가 행하는 방향이 다르니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럴 경우에 보통 사람들은 돌아오는데 너무 나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너무 나간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돌아설 생각을 안 하고 뭐예요? 그 위치에서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동일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죠. 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합리화를 시켜요. 그럼 뭐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잘못되는지도 모르고 거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뭐냐? 내 열심의 방향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의 방향, 내 신앙의 방향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은혜의 지식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서 있어야지 우리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을 점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끄럼 당하지 않는 믿음의 길을 가려면 나에게 주어진 열심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열심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을 알고 열심을 내자는 거예요. 성경은 열심만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떠나면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자래요. 자기 의를 세우기 바쁜 거죠. 성경은 올바른 지식이 없고 열심만 있는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니 바른 지식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합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아는 것만큼 고상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풍성해져야 합니다.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을 기초로 하면 우리의 방향은 제대로 정해질 것입니다. 또 나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면 열심을 갖되 겸손한 열심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겸손한 열심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자들의 정신을 이어받자고 하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교회를 떠나면, 그 중세시대는 교회를 떠나면 죽음이에요. 사회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죽을 수 있었던 사회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랑 사는 세상과는 완전히 딴판 세상이에요. 근데 그들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인생의 결기를 내세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삶의 일모습을 보면 연약한 부분도 많아요. 연약한 부분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루터, 가정 경제를 책임지지 못했습니다.
평생 부인, 수녀였던 사람이랑 결혼해. 자기가 사제였고 수녀랑 결혼했는데 그 여인이 사실 루터의 부인이 루터를 만들었다는 게 더 정확해요. 모든 걸 다 책임져 줬어요. 수도원에서 와인 만들고 맥주 만들던 사람이어서 그걸 통해서 생계를 유지했어요. 칼빈, 성격이 아주 까칠했던 사람이에요. 그 까칠함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목회 현장에서도. 중세 시대 때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러했으니 우리가 지금 그 함부로 평가할 것은 아니지만 칼빈 때문에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사형하거나 화형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개인적인 모습을 보면 그런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지빙글리 스위스에서 유명한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근데 그 사람이 한 게 뭐예요? 올간, 교회 안에 가서 올간 다 뜯어서 다 불태웠잖아요. 마틴 부처, 유명한 종교개혁자입니다. 부처라고 하니까 불교의 부처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발음이 그래요. 그 사람 농민전쟁, 농민들을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개혁운동하다가 독일에서 못 있고 영국으로 쫓겨가서 영국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에서 교수하다가 이제 죽어서 그 교회, 그 자기가 섬기던 칼리지 대학의 그 교회, 영국 중세 유럽 대학은 한 대학에 교회가 하나씩 있습니다. 캠브리지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칼리지가 30개가 있으면 교회가 대학 안에 30개가 있는 거예요. 그 재단 밑에 무덤이 있어요. 제가 거기 가봤거든요. 마틴 부처 무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삶도 불행했고 개인적인 성향도 어렵고 까칠했고 다 연약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들의 정신이야. 그들이 외쳤던 외침이에요. 어떤 외침이에요? 오직 말씀.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시대를 바꾼 사람에게 공과 가는 다 있겠죠. 근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거기에 중심을 두자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는 오직 성경을 강조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른 열심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분들은 세상의 어떤 나라 교회 분들보다 참 열심인 분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 열심이 어디서부터 나와야 되냐? 말씀으로부터. 말씀의 기초로부터 나와야 된다. 제가 늘 강조하죠. 잘 믿기 위해 잘 알아야 하고 잘 알기 위해 잘 믿어야 합니다. 제가 페이스북에서 교류하는 어느 젊은 목사님이 이제 공부도 잘하시고 번역도 잘하시고 하는 분인데 이제 출판사에서 번역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있을 때는 그 교수님이 신대원에 안 계셨던 것 같은데 지금 어떤 교수님이 계신데 한국 교회에 대해서 여러 말씀들을 많이 하신대요. 비판적인 말씀들을 많이 하신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미국에서 중고등학교 나오고 대학 나오고 신대원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대학원 나와서 한국에 온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 봉사한 적은 없으세요. 한국 교회를 몰라요. 학문적으로는 탁월할 수 있어도 한국 교회를 몰라요. 신학은 교회를 세우는 학문입니다. 교회에 봉사하기 위한 학문이에요. 잘 믿기 위해서 알아야 되고 잘 알기 위해서 믿어야 됩니다. 이 균형이 잘 맞아야 돼요. 열심만 있는 사람, 알지는 못하고 열심만 내다보면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주위에 없어요. 아는 건 많아요. 말은 많습니다. 그런데 열심이 없어요. 난 평가만 해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 말도 많고 행동도 막 까칠스럽고 너무 과격하고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말 한마디로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유대인들 향해서는 너희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 구원 받았어? 그 질문이에요. 참 은혜로운 구절 말씀이지만 이 질문은 나에게 향해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나는 시인하고 믿었는가? 그래요, 당연하죠. 그러면 내 삶에서 구원받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알기 위해 열심을 내기 위해서 알고 있는가? 질문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뭐야?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믿음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모두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을 자랑하고 올바른 지식 위에 열심을 내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성도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믿음은 결국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믿음이에요. 복음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자들은 복음을 전하고 내 삶의 변화와 복을 전하는 이들입니다. 우리들이 전해야 복음이 부끄러워지지 않습니다. 내 삶의 영적 긴장감이 살아납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인해 보냄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보냄 받았기에 전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좋은 소식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럽지 않은 상태로 만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좋은 소식을 듣고 가졌다면 그 소식을 나누는 자리에 있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것을 성경은 아름다운 발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다시 한번 우리 주변부터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권면해야 합니다. 바른 믿음의 내용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증거하는 우리들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것이죠. 성경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바른 믿음 위에 있으면 차별이 없으신 주께서 그를 부르고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모든 이들을 부요하게 하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부요하게 하신다. 복음의 좋은 소식은 내 삶과 내 영혼을 부요하게 만듭니다. 무엇보다 바른 믿음의 고백은 나를 나되게 하며 평생 은혜의 길 가운데 있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은혜 안에 있게 하는 것이며 심령의 평강을 주시고 이 심령의 평강이 있어야 내가 안정이 되는 것입니다. 정서와 심령이 안정되어 있는 사람을 부요한 사람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왜요? 우리 시대는 모든 것이 넘쳐나는 시대이지만 모든 것이 넘쳐나기 때문에 기준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비교의식이 생겨요. 그래서 나를 가장 비참하게 만들고 부족함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사는 시대예요. 이때 좋은 소식인 복음은 비교의식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나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나를 바라보게 하는 능력입니다. 나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러기에 나를 부요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거 경험하면 좋은 소식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른 믿음의 길에 있는 자와 거짓 믿음의 길에 있는 자는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바른 믿음의 길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리에 있으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나를 부요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로 내가 부요한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자의식을 갖고 살아가시는 우리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이에요. 우리 그 믿는 대로 사는 거예요. 믿는 대로 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 한번 드렸던 적이 있어요.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어떤 저랑 한 10살 정도 차이 나는데 저한테 와서 막 울면서 목사님 저 불행하다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너무 가난하다고. 제 속으로는 아이고 이 사람 정신 못 차렸네라고 했어요. 왜요? 강남에 15층짜리 빌딩이 2개나 있어요. 재산이 1,000억이 넘어요. 그런데 자기 가난하다고 불쌍하다고 울더라고요. 왜요? 자기랑 같이 지내는 친구들이 재산이 조 단위니까 비교심 느끼면 가난하죠. 그것으로 비교하면 세상에 그 누구도 행복한 사람 없어요. 진짜 부유한 것은 뭐예요?
내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렸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죄인 나를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이 믿음, 이 은혜가 있으면 우리 부요한 거예요. 그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믿음은 기준을 바꾼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꾼 거잖아요. 그 기준을 바꿨기 때문에 내가 좋은 것 아니면 뭐예요? 증거하자는 거예요. 같이 그 길을 걸어가자고 권면하자는 거예요.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좋은 소식을 전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발길이 아름답도록 하는 일에 더욱 관심을 갖고 나를 부욕케 하시는 은혜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경이 전하는 믿음 위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요. 내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 성경이 전하는 예수님, 올바른 대상에 대한 믿음으로 세워지고 열심만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채워지고 우리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것이 세상의 길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인 줄 알고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그 기준, 그 믿음, 그 정신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하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고 그 예수를 알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열심, 그리고 그 열심 안에서 내 삶이 변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그 증거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